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따라할까요? 그는 크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지난주까지 니고데모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게 말고 나는 정말 그 말씀처럼 사는가? 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딱 회개할 것은 없는가? 이게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해 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권세자는 없지만 혹시 내가 권세자고 내가 뭔가 좀 권자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배웠느냐면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죠? 하루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7시간 30분씩 성경을 봤다고 하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어르신들도 어제 성경을 많이 읽었죠? 오늘 아침에도 많이 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평생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거듭나야만 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꿰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딱 보고 너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시간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네가 그럴지라도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높이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 부류 중에 또 한 부류를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대략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2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게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보면 내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을 불렀죠. 가버나움에서. 여기가 에논이고 그 밑에가 살렘이에요. 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세례를 받는데 유대인들하고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말다툼이 변론이 되었어요. 어떤 변론이냐면 결례에 대한 변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결례를 가지고 있는데 밖에 나오면 밖에 어디 갔다가 외출했다 들어오면 그냥 안 들어오고 탈탈 옷을 털어야 됐고 옷을 벗어서 탈탈 털어야 됐어요. 종교적인 습관이 부정한 것이 털려나가라 그런 거예요. 또 손을 씻었어요. 유대인들의 결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언쟁이 붙었다가 싸움이 붙었다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 선생님 한물 갔어. 예전엔 인기가 많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가더라. 너희 선생님 별거 없어. 요 말을 듣고는 마음에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선생님인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증거하던 사람, 그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갑디다. 그래서 다 세례를 받읍디다.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어서? 질투심이 들어서.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어서? 시기심이 나가지고.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혹시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지 않는가?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생각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목사 중에도 있어요. 목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있습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보다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자기 선생님인 요한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승을 좋아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이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겁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평화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바로 그런 거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할 수만 있으면 진리라도 왜곡시켜가지고 화목을 더 원합니다. 평화를 더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따라할까요? 영적 갈망. 따라합시다. 그 뭐예요? 영적 목마름이 없었어요. 목이 마르면 어때요? 사람들은 아유 목말라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러죠? 배가 고프면 어때요? 밥 좀 줘. 밥 좀 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어르신들 있잖아. 저녁 때 밥 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 얼마 못해서 밥 줘! 밥 줘! 그러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죠? 다른 걸로 만족이 없어. 영적 갈망이라는 것은 예수로만 만족한 거예요. 예수로만 만족한 거.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기란 갈망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못할까? 나는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나 안에는 예수가 좀 왜 꽉 차지 못했을까? 우리 이을순 어르신 같은 분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대.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만족하지를 못해. 뭔가 내가 막 불만족해. 이 상태는 좀 안 되겠어. 내가 뭔가 좀 하나님한테 좀 받아야 되겠어. 이게 목마름이에요. 따라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이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또 성질을 부렸어. 내가 또 성질을 부렸어. 가슴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기도도 못했을까. 아이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도 읽지도 않고 뭐 마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갈망도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면 목마름이 있다면 당장 쫓아갔다고.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 봤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서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 좀 보람을 느껴요. 글씨를 키우느라고 어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면 나는 고생이 하나도 없어져요. 왜? 어르신들이라는 성경 보는 걸 갈망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능력이 있어서 자유의 낯선 것보다 날쌔고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읽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이 말씀을 막 꿀떡 맛있다 꿀떡.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아이고 맛있어 꿀떡 이렇게 먹으면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뼈가 되고 그게 나중에 다 영적으로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글을 크게 써이라고 욕보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욕 안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게 네. 그렇게 눈 안 보이는데 큰 게 저기 나. 아 그래요. 제가 일부러 어르신들 눈에 볼만하게 이렇게 읽었으니까 자꾸 계속 읽으셔요. 또 읽고 나중에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무 떼트리도 안 나와. 괜찮아요. 그래도 자꾸 읽으셔. 자,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은 옳은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스승인 세례 요한은 이분을 봐라.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을 따르라. 이분을 따라 하고 있는데 따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거예요. 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가 어느 곳에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를 하고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배가 막 올라가는데 태산 같은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이 태산 같은 파도가 오니까 막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막 올라갔다가 푹 떨어질 때는 지옥까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떼굴 굴르는 거야.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지고 파도가 막 치는데 거창한 파도가 막 치니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대. 요한 웨슬레는. 그런데 목사인 자기는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 힘든 가정에서 아니 나는 죽겠는데 아유 누가 저렇게 찬송을 넣었지? 그러면서 기어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앉아가지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면 찬송을 하는 건데 얼굴에 편안함이 가득해. 요한 웨슬레가 내가 믿는 예수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뭐가 다르다. 내가 믿는 예수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다르다.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나는 막 죽을 것 같고 나는 막 초조한데 어떻게 저 사람 얼굴은 저렇게 편안할까? 저 사람들 얼굴은 왜 그렇게 편안할까? 궁금했어요.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당신들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모라비안 파입니다. 모라비안은 진델로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루 1시간 이상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막 기도하고 또 간구했더니 요한 웨슬레도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막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안 돼요. 자, 27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따라할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저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시기하느냐? 질투가 나느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시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건강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셨어요.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면서 뭐 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주셨어. 이렇게 줬는데 시간이 딱 되면 됐다. 그만 됐다. 시간 됐다. 이제 다 그만 내려놓고 오너라. 이리 줘라. 우리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잠깐 빌리는 거예요. 물질도 빌리는 거고 집도 빌리는 거고 땅도 빌리는 거고 시간도 빌리는 거고 생명도 빌리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다가 갖고 와라. 그러면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으면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놓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물질, 재능, 건강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 놨다가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안 되고 교회가 성도들이 다 빠져가지고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도가 빠져가지고 옆집에 사는 교회로 싹
다 교인들이 다 가. 그 목사님이 막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사랑도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이 다 그리 가니까 새벽에 일나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 교회 가서 불질러 버렸대. 하고 쇠고랑 쳤어.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쪽 호주머니에 있다가 이쪽 호주머니에다 넣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죠? 수목교회 갔다가 장로교로 딱 가는 거 하나님은 똑같아.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질투가 난 거야. 아, 선생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던데요? 질투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왜 그렇게 질투하느냐. 두 번째 책망은 사명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28절입니다. 저를 따라서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니네들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질투하는 게 너희들 사명이 아니고 너희들 사명은 나처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증거할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요 말이에요. 질투하지 말고. 질투는 말이에요. 교파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나가서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도 훌륭하지만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분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줘야 된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책망하는 건 뭐냐면 29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저는 결혼식을 전도사 때 했어요. 전도사 때 했는데 결혼식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할까?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도 결혼을 안 한 총각인데 자기가 사회를 보겠대요. 아, 보시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회 보는 사람이야. 그 전도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자, 신부 입장, 뭐 신랑 입장 하면서 막, 오늘 처음이라 떨리죠? 그러면서 막 이 사회를 막 보시더라고. 그런데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전도사님 잘생겼어요. 사회도 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집중하는 것은 신랑하고 신부예요. 오늘 요한의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신랑 아니야. 나는 신랑 친구야. 주례자야. 정작 누가 주인공이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목사는 뭐냐면 신랑 친구예요. 목사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집중?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1시간 안 돼요. 이 시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여기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러 왔지 딴 얘기하러 안 왔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 때문에 예수님을 안 보게.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일어날 일어나고, 부흥되고, 성장하는 게 흥이에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세례자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시들어지고, 그분은 막 일어나야 되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말하냐면, 나는 망하더라도 저분은 막 일어나야,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일어나야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 말이 생각할 때마다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타나고 예수님이 더 높아져요. 어떤 건지 알아요? 내가 만약에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에서 막 욕이 막 나와가지고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 예수님 높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높이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내 뜻. 내가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야지 계획을 딱 세웠어. 그러면 예수님이 뜻이 없어져. 그런데 내 뜻은 이거지만 나 죽어. 내 뜻 다 내려놔. 내 뜻 다 죽었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예수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이미 계획 다 세우고 내 뜻 다 세우고 뭐 다 모든 것을 해놓은 다음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알려질 리가 만무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더 설교할 내용이 길어요. 오늘 내용이. 근데 어르신들이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결론 내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세례 요한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는 하늘에 속하였고 나는 땅에 속하였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너희들 다 존경하냐? 나 세례자 요한이다. 나 세례 요한이고 너희들 존경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막 설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뒤에는 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 똑같은 인간이야. 부족한 인간이야. 그러나 저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만 한다. 그러니 저분 말을 따르고 저분을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뭘로 세례를 주나?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어떠냐면요. 비겁해가지고 너 예수님 알아볼라. 베드로가. 몰라? 그랬다가 성령 세례 받고 나 예수 믿는다. 담담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손만 얹어도 나았어.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분은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